사사기 8장 우리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기드온은 대답은 그거였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신앙의 사람임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모습이 이제 가장 안타까운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8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각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금 귀고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금 귀고리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은 금이 얼마나 되냐면 26절에 보면 무게가 금 1700세겔. 그러니까 이 무게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21kg. 그러니까 반포 되는가요? 이렇게 20kg짜리 쌀 그 정도의 무게의 금이에요. 금이 그 정도 무게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에봇이 뭘까?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에봇이 이렇게 보시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하얀 속옷을 맨 안에 입고 그 다음에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청색 겉옷 위에 조끼같이 이렇게 생긴 앞치마같이 생긴 게 이게 에봇이에요. 그래서 에봇에는 가슴에는 이렇게 12개의 흉패를 달려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에봇이 뭐 겉옷이나 속옷은 뭐 이렇게 다 입는 건데 특별하게 입는 것이 제사장이 입는 것이 에봇인데 왜 갑자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이것을 또 자기 집안에 뒀다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어서 만약에 제사장에게 이게 드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에봇을 만들어서 이걸 자기 집에 두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왜 이걸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전쟁에 이겨서 기념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 문화가 이게 집마다 이게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드라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정마다 자신의 수호신을 만드는 그런 당시 문화가 있는데 가정에 두었다라는 것은 자신만의 어떤 수호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에봇을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드온의 실수입니다. 여기에 이제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왜 굳이 만들어서 자신의 집안에 그것을 두었을까? 결국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에봇으로 하나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넘어짐에 결국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하게 했다. 이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에봇이 또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우상이 되지 않았는가.
어쩌면 성막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불신앙의 계기가 된 것으로 여겨질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기드온의 시대 때 40년 동안은 평안했지만 결국 기드온의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자식 때에 가서 무너지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그 자식 때에 정말 피비린 나는 살인과 또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어쩌면 에봇으로 시작된 이 우상이 또 올무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기드온의 마무리가 참 아쉬운 거예요. 그동안 정말 하나님 중심의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기드온이 마지막 그 치명적인 실수가 결국 자신의 가정이 몰락되는 계기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돼서 가는 것을 보면 마지막 모습은 탐욕과 어떤 집착의 말년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되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수했던 그 신앙, 겸손했던 그 신앙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음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겸손한 신앙으로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잘 지켜서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기드온이 자신만의 에봇을 만들며 그것이 결국 불신앙의 올무가 되어 그 집안이 훗날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